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 갑니다. 저도 밤에 이렇게 있으면은 막 땀이 송글송글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막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또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주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아침에 감기약을 먹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좀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는 또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주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불순종하자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괴롭힘 받고 있는 사울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할 때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큰 무장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합니다. 1대1로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욕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도 오히려 두려움에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해질 때 사탄과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매. 참 지명들이 다 낯설죠. 네, 다 낯섭니다. 성경의 지명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요나단이 이제 큰 승리를 거뒀죠. 믹마스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런 이후에 블레셋은 그때의 패배를 만회하고자 다시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소고라는 것은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지 사이에 있는 요새 도시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이곳에 집결했다는 것은 유다 땅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으면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성경이 이 지역, 바로 여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보시면은 위에는 바로 이스라엘 진영, 남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서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골짜기에 있었던 거죠. 이 골짜기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탁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러니까 사울도 나름대로 이제 왕으로서 오랜 시간이 이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군사 훈련도 하고 자기 병사도 거느리고 해서 이들이 이제 옛날같이 무질서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도 잡힌 군대임을 알 수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까 지도에 봤듯이 산 위에 다 있고 골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그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말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나 또 그리스 뭐 영화를 보면은 다시 옛날에 트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처음 장면이 1대1 대결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에 이러한 전쟁이 풍습이 익숙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뼘은 한 22cm 정도를 한 뼘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치면 한 290cm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죠. 그가 이제 어떤 무장을 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건 당시 이 갑옷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이 놋으로 투구를 만들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무게가요 5,000세겔입니다. 즉 지금 우리 이제 무게로 따지면 57kg 정도 됩니다. 사람이 57kg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쌀 20kg도 좀 들 때도 후들후들 떨리는데 57kg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의 다리에 놋 각반을 차고 다리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창이라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창을 말합니다. 어깨 사이에다가 메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무기를 설명하는데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배틀채라는 건 자루가 엄청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 엄청나게 두꺼운 자루가 있고 또 창날이 철 600세겔 한 7kg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아령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한 8kg 정도 됩니다. 저희 이제 부친이 살아계실 때 하루에 300번씩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쯤에 저한테 이제 남겨주셨는데 저는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게 한 8kg인데 이것도 꽤 무겁거든요. 근데 7kg면 정말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창을 들고 확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옆에는 방패 드는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누가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막아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전쟁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이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막 오늘날로 대입해서 막 전쟁, 싸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은 신약시대를 보면 세상과 사단 마귀 세력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 마귀 세력들이죠. 블레셋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사울이 약해졌을 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승리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일까요? 영적 패배의 결말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열을 벌려는 건 이렇게 수고롭게 다 같이 모여 싸우지 말자. 그냥 1대1로 싸워서 끝내버리자. 굳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시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관습이 없었는데 이집트나 그리스 문화가 있는 곳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에게는 그런 걸 결정할 결정권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10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모욕했는데 너희도 남자라면 좀 사나이라면 나와서 나랑 싸우라라고 이제 싸울 사람을 보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왕 사울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패가 존재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으로 상징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그 패배는 죄의 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골리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끝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좀 아리송하지요? 좀 잘 모르겠지요? 그냥 이 말이 핵심인데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반복되는 표현을 생략해서 소수화했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6절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에 이런 그 심판을 받죠. 3장 16절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게 생략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이걸 원래의 의미에 맞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을 원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것 다투면서 끊임없이 싸우며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싸움을 참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어떤 부부는 우리 로또 부부야라고 얘기하면서 잘 맞는 부부인가 보다 봤더니 하도 안 맞아서 로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표현법을 생각하면서 다시 창세기 4장 6절 7절로 들어와서 원래 의미에 맞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살펴보시면 다른 것보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를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죄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배우면 끊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못 잊고 정과 1범, 정과 2범, 정과 3범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은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끝으로 가도록 조종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정선에 가시면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선 강원랜드 가시면 진짜 이렇게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또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보면은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끝으로 간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 30절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멍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과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쳐내고 그 자리에 죄가 자리 잡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가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밀어버리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다음으로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무시무시한 군대를 끌고 왔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놀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성경을 보면 그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 하나 더, 그러니까 저보다도 이렇게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창을 잘 던지는 걸로 봐서 창 던지기에 명인이었을 것입니다. 달인이었겠죠. 창을 던지면 그냥 탁 던지면 탁탁 맞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공격하면 왕인 자신이 나서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떠는 건 그렇다 해도 자신도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바깥에 외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쉽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집착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 전체와 한번 큰 전쟁을 벌여서 그 지파가 완전히 몰락한 그런 정말 몰락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 가서 싸우려 해도 큰 지파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에브라임이나 유다 같은 큰 지파의 눈치를 이렇게 살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군대가 또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유지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돈을 막 긁어 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과거에는 지파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던 지파 동맹 시대라고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로 변한 시기라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렇게 돈돈 하면서 육신적인 계산으로만, 눈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사울에게 승리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도전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놀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시기 전 목수로서 일하시다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파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 돈으로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에도 예수님과 함께, 놀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의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걸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들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즐겨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 사울 군대가 마주보고 있는 것은, 골리앗의 도전은
우리가 사단과 맞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단과 악한 영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블레셋 골리앗 같은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며 죄를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 우리 참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걸로 기도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도전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보내게 해주시도록 이거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죄는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가련한 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멀리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사탄과 약한 영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